주의 영원하신 밝게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쁨과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식민지의 가구와 민족끼리 펼린 전쟁의 역사가 근간의 일인데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없도록 지켜주시고 저 이북 땅의 악의 고리도 이제 끊어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저 땅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지와 명철 정직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 아래 교구와 각 기관을 세우시고 교육자님,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통하여 선교, 구제, 교육의 장을 펼쳐나갈 때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환경에 간섭하여 주시고 배가 성장의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조금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혈관, 신경, 어떤 세포의 조직까지도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이전보다 더 강건할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목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가족들에게도 평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 못할 형편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기강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다하사 세례받는 자의 삶이란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삶의 도전이 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곳저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현재 결혼하신 지가 오래 되셨거나 또 몇 년 되신 것에 상관없이 현재 결혼 생활하고 계신 것이 행복하십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옆에 잘못 대답하셨다가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마 이제 마음속으로 이런 대답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처음보다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방송길 집사님 키노트 제목 다른 제목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처음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처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라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옆에 계신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 탓이야라고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본인 탓이죠. 네, 우리 키노트 그림이 잘못 올라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려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실 때 결혼 서약하셨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결혼하신 분들 결혼 서약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서약하실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나오는 남자처럼 이렇게 크게 아마 예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셨죠? 지금 신랑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대답하고 있는데 어떤 서약에 대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확신 넘치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결혼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서약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또 돕고 위로하며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올 때 이렇게 크게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신앙인이 아닌 분들도 결혼 예배가 아닌 경우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꼭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아내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나의 도리를 다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큰 소리로 예라고 크게 대답하고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약속한 대로만 해도 결혼할 때 서약했던 대로만 해도 사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식의 서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서약이나 선서를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흔히 잘 생각나는 것 있으시죠? 가을 체육대회 같은 때 보면 체육대회 하기 전에도 꼭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 이렇게 선서를 하고 시작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집사님 되실 때도 그러셨고요. 권사님 되실 때도 그러셨고 또 장로님 되실 때도 많은 사람 앞에서 서약들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의 서약들이 다 기억나십니까? 체육대회 할 때 또 임직 받으실 때 하셨던 그런 서약의 내용들이 기억나시는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직분을 받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했던 그 서약대로만 해도 사실은 교회가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잘 성장을 해 나갑니다. 이런 서약이나 선서 같은 것들이 천국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천국에는 이런 서약 선서 같은 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곳이고 사랑이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사랑이 많아서 모든 것이 서로 다 용납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칙이나 규범이 필요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다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나도 연약하고 옆에 있는 당신도 연약하고 서로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함을 보강할 보강 재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서약 혹은 선서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규칙과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에 학습과 세례식이 있는 기쁜 날입니다. 우리 앞쪽에 우리 오늘 세례를 받을 학생들이 예쁘게 잘 앉아 있는데요. 오늘 세례를 받으실 분들도 나중에 우리 공회 앞에 선서 서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여러 성도님들도 이미 오래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서약을 이미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몇 가지 서약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 세례 받을 때 했던 그 서약 그것만 잘 기억하고 그대로만 살아도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세례의 의미를 한번 찾아볼 텐데 뭐 사전적으로 세례는 이런 의미야라고 하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결된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를 살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다시 한번 이 세례자로서의 서약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 세례의 의미 중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세례는 공적인 사역을 위한 준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적 사역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그 모든 어떤 그 공적인 면모를 다 갖추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언제 이 소리가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이 소리가 났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기 이전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한 이적, 특별한 소리, 특별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 바로 이것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중에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보면 동의하다 혹은 결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이후에 특별한 이 사인이 나타난 것은 특별한 공적 사역이 시작되기로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어떤 공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적인 일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과 사를 구분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의 말씀, 오늘 읽은 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강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삶의 터전들을 떠나오셨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적 사역을 위해서 사적인 부분으로부터 떠나온다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판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대화를 좀 나누다가 그 판사님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과 같은 SNS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SNS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가급적이면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어떤 사적인 청탁 같은 게 들어올 위험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그런 것들로부터 좀 방어를 하려고 개인적인 SNS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공인의 위치에 있을 때는 말이나 행동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석상에서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그 세례를 통하여서 영적인 공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면 이제 영적 공인이 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제 내 마음대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면 이제는 남의 시선을 좀 의식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공인이기 때문이죠. 영적 공인이라고 하는 말은 세례받은 자로서의 내 삶은 이제 내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죠? 하나님이 욕을 먹고, 내가 잘하면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는 것이 영적 공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례받은 후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세례받은 나도, 이제 세례를 받게 될 나도 이제는 영적으로 공인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9절 하반부를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라고 하는 말의 뜻을 잘 아시죠? 세례라고 하는 말은 담근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리고 또 씻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담그다,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말이 세례입니다. 원래 세례의 원형은 침례입니다. 침례, 물속에 아주 이렇게 담궜다가 들어오는 것이죠. 물에 푹 담겼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끼얹는 정도의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상 우리 강을 가져올 수도 없고, 그런 환경상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끼얹는 행위를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물을 끼얹는 정도의 그런 약식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세례를 받으면서 그 침례의 느낌은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담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침례를 받게 되면 푹 담겨집니다. 이제 그 담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소 좀 경험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속에 잠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호흡이 멈춥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멈추어진 죽음을 경험하는, 잠시지만 죽음의 상태를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속에서 나올 때는 다시 호흡,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부활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담근다, 죽음에 담겨졌던 우리가 다시 나와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을 종합을 해보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누가 세례를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다. 여러분, 왜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세례가 아니라 그 백성을 대신해서 받는 세례이고, 그 백성을 위해서 받는 세례이고, 그 백성과 함께 받는 세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본인 자신을 위한 세례가 아니라 대속적인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봉사와 희생의 세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봉사와 희생의 세례입니다. 세례가 봉사와 희생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이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물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받았던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난의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고난, 봉사와 희생이 그 가운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세례를 받은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희생과 봉사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셨던 것처럼 세례를 받은 우리들 역시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세례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은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으니까 나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는 신비로운 일이 나타났는데요. 10절 말씀에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우주관은 어떤 우주관이었냐면, 하늘 그러면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과 우리 사람들이 사는 곳을 이렇게 나누는, 휘장 나누는 그런 개념이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유대인들의 사고를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이 피조 세계가 나누어져 있었지만 이제 하늘이 갈라진 것을 보니까 더 이상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 위에만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피조 세상 이 가운데에서도 영구적으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하늘이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영구적으로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위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하늘이 갈라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셨던 그런 모든 사건들이 그냥 상징적으로 추상적으로 뭐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사건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 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 일이야, 내가 마음의 평안을 잘 누리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물론 맞습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세례 받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받는 세례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무슨 큰 나라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수만 명을 전도를 해야 된다든지,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크고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저 하나님 앞에 세례받을 때 서약한 대로, 또 하나님 말씀에 기록한 대로 말씀대로 살고 서약한 대로 살기만 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서약한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 결단을 일단 하시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단을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때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또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 성령께서 도우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늘이 갈라진 후에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임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성령님. 성령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비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자칫 잘못하면 이 표현을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마치 이제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앉는 형상과 같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묘사한 것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비둘기에게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다든지 비둘기가 뭐 대단한 어떤 피조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성령님이지 핵심은 비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또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본문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좀 다른 내용의 본문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사건과 그리고 곧 이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구절에서 곧이라고 하는 말은 그 원문에서 보면 그리고 곧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서 나왔던 세례 사건에 이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하고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선 세례 사건과 또 예수님의 광야 사건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12절 말씀이고 또 곧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13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이 부분은 우리 이제 학자들마다 해석하는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광야가 낙원의 성격을 반영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들짐승들도 함께 있습니다. 들짐승들은 사나운 그런 짐승들이겠지요. 그리고 천사들도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흐름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 주변에 들짐승도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특별하게 해롭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함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함께 수종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시험 가운데 계시고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계시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들짐승들이 그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해하지 않고 천사들이 수종된다라고 한 이 모습은 비록 그 환경은 광야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낙원의 모습, 여러분 본래의 낙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짐승, 사나운 짐승, 무서운 짐승 없이 함께 뒹구는 곳이 바로 낙원의 모습입니다. 그런 회복된 낙원의 모습이 비추어진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후에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그 모습, 짧게 기록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원래는 낙원에 있었지만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낙원에서 광야 같은 인생, 광야길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낙원이 아닌 거칠고 황폐한
광야에 계시지만 그곳을 바로 낙원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시면 그 모든 사역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아픈 것과 약한 것들을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황폐화된 광야와 같은 인생들을 낙원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세례받은 자들의 삶, 우리들의 삶 역시 바로 그와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례자의 삶은 바로 황폐화되었던 광야를 낙원과 같은 곳으로 바꾸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세례받으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받으신 것을 통해서 세상이 확 바뀌었습니까? 이미 세례받으신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이 뭔가 낙원으로 좀 변모된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 명으로 인해서 뭔가 이 세상에 큰 광명이 들어오기라도 했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 나를 통해서 뭔가 세상이 확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적어도 세례를 받은 내가 먼저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낙원을 경험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비록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맛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변은 광야이지만 이 광야 속에서도 낙원을 맛보는 자들이 바로 세례를 받는, 또 세례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DNA입니다. DNA. 예수님 속에는 낙원 DNA가 있다면 사단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광야 DNA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에덴에 있던 사람, 낙원에 있던 사람을 광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 같은 인생, 광야에 있는 인생을 낙원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광야를 낙원으로 만드시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낙원을 광야로 만드시는 사람들이십니까? 이 땅에서 내가 그것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걸어가는 걸음의 방향이, 그리고 내가 내 속에 있는 DNA가 낙원을 향한 걸음이고 또 광야를 낙원으로 바꾸는 DNA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완성될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야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광야를 낙원으로 만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얻게 되는 몇 가지 세례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 삶의 삶과 연관된 그런 의미들이었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세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공인이다. 그리고 봉사와 희생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삶이고 광야를 낙원으로 바꾸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세례의 모습들을 통해서 발견한 그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목사님께서 이제 세례를 베푸실 때 서약을 할 것입니다. 세례 받는 자들에게 서약을 할 텐데 미리 한번 서약문을 한번 볼까요? 한번 서약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면 기억을 못 하실 수가 있으니까 서약을 나중에 이런 서약을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이런 거 하셨던 거? 정말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을 구원할 이는 예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나중에 또 여러분께 할 거예요.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죠? 교육 잘 받으셨죠? 예라고 크게 대답할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의 그 세례를 통해서 살펴본 의미와 한번 이렇게 연관지어서 본다면, 자, 여러분 이렇게 1번, 2번 그 서약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과거에는 내가 세상과 버타여 살았다면
그것이 나의 사적인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영적인 공인이 되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영적 공인이 되는 과정이 오늘 여러분 이제 서약하게 될 1번과 2번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서약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며 교인의 의무를 힘써 봉사하겠습니까? 이런 또 서약문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또 이 서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봉사와 희생으로 오셨던 그 모습이 이 서약문 속에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전파하고 가르치겠습니까? 라고 하는 서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를 낙원으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약문 짧은 서약문입니다만 이 서약의 내용을 보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한 의미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과 또 서약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크게 다르지 않을까요? 세례 받을 때 서약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임직 받을 때 서약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성경 말씀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내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한 대로 그리고 또 약속한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대로 누구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렇게 살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례자의 삶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세례자로서 그 기본에 충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례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서약하였던 것처럼 또 오늘 세례받을 사람들 주님 앞에 서약한 것처럼 서약한 내용대로 살아가서 주님께 영광된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시죠. 이 시간 2016년 하반기 학습 유아 세례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먼저 세례 문답을 마치신 분들을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서 앞쪽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대답하고 서 주십시오. 장서희 씨, 네, 최세린 씨, 최승준 씨, 최서진 씨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한 줄로 서 주십시오. 이제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또 공의 앞에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 서약을 하겠는데 오른손을 드시고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의 거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되심과 죄인을 구원할 이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한 교인의 의무를 힘써 봉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힘써 배우고 전파하고 가르치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거행한 오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 축복과 이제는 세상을 착하게 살던 지난 모습에서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나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며 따르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세상과 악마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들의 몸에 건강을 주시고 마음에는 지혜를 주심 저들의 가정에는 평안을 주시면서 영령의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장서희 씨 방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장서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최세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최성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최서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자리에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지금 서약한 장서희 씨, 최세린 씨, 최승준 씨, 최서진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한일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의 축하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받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아이의 이름을 호명할 때 부모님께서 대신 예로 대답하시고 앞으로 나와서 서 주시길 바랍니다. 최시율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겠는데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목사님 묻는 말에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여러분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이 구원을 지정같이 이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모범을 보여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가르치며 지도하며 거룩한 신앙의 도를 가르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기관에서 전력하며 이 아이를 주님의 양육의 교훈대로 자라가기를 허락하십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유아세례를 받는 이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가정의 자녀 최시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서서 공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지금 서약한 가정의 자녀 최시울은 귀한 예수교 장로가 한일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함께 축하해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 오늘은 세례식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성찬식 있는 것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경건하게 잘 준비하셨다가 은혜로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과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결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3교구 12여전대 이미희 권사님 가정의 딸 정연 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하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4교구 13여전대 김경란 권사님 그리고 정인홍 안수집사님의 아들 근욱군의 결혼 예식이 또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에 아펠가모 광화문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하는 것 기억을 해 주십시오. 주부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3교구 4여전도에 속하신 최병희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신석균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또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쉐막당 비전스쿨이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토요일에 2주간 걸쳐 진행되는데요. 돌아오는 토요일 4시부터 6시까지 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가정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세미나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9월 첫째 주일은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3시 30분부터 우리 어른들과 또 자녀들을 대상으로 각각 큐티 세미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별지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또 신앙에 좋은 진보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에 교사 모집하는 것 참고해 주시고 또 지역사회 섬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싱데이라고 하는 구청에서 진행하는 행사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를 잘 참조하셔서 구제봉사위원회 관련된 분들께 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온 화요일에는 우리 본교회당에서 또 지역사회 섬기는 일환으로 예비군 방학일동 예비군 훈련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명 내 맘에 강같이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신 에베레셀의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선교, 구제, 장학,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 앞에 바쳐 올립니다. 주님 기뻐 험량해 주시고 풍성하신 축복의 손길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신 역사 우리 성도들 각자 머리 위에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